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3월 한 달에 시작되는 첫날 3월 1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요 그리고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주님 부르심에 하나님의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3월 한 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달 동안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췄을 때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존재들은요 강하게 빛을 거부합니다. 빛이 비추면 자신을 더욱더 숨기려고 하죠. 반면에 빛을 사모하던 존재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손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기들의 판단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려고 틈을 엿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안식일은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자기들이 모이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손마른 자를 향해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만 찾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을 행하는 일은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세상적인 일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하게 집중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후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퇴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하죠. 잠잠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자신들이 자존심을 세우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라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오던 삶을 회개하고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여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완악한 자다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손 마른 자는요,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내민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당시 손이 마르는 병은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우그라드는 병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늘 그 손은 겉옷으로 숨겼을 겁니다. 그 손은요, 그 사람의 최고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기가 쉽지 않은 개인적인 비밀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이 사람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다는 소식도 이 사람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참 안식을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됨으로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면서 안식일의 회당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당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신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했고, 마침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손 마르는 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사람은 순종하기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맛본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물론 이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12제자가 성령을 받은 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형식적으로 지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남에게 알리기도 부끄러운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도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 안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게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